지옥 경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일까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얼마 전까지 교회 잘 다니던 내 자녀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던 집사님, 권사님이 이단에 빠졌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리고 또 무엇이 그들을 미혹했을까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단의 미혹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혹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집으로 자주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십수년 전에는 네. 두들기시면서 그렇죠. 찾아왔고 네. 제 그냥 그 배운 거로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보냈던 기억이 많네요. 네.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전도사님처럼 집에 찾아오고 막 이랬을 때,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그냥 딱 커트를 딱 해버리는 그런 거. 저는 이렇게 알아야 이제 보인다고 그게 미혹이었어라고 느껴진 게 바로 생각났는데 제가 아이랑 같이 놀이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예쁘다, 무슨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우리 저기 수요일에 말씀 공부하는데 엄마들이 주일에 제일 바쁘잖아. 수요일에 와서 우리랑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자고 엄마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에 준비했다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락은 오다가 끊어졌는데 그렇게 놀이터도 갑자기 틈타고 그러는구나 또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비슷한 경우인데 저희 아들이 친구들이랑 토요일 날 이제 그 집 앞에 그 지하철역 앞에 공원이 있는데 자전거 타러 놀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 이제 전도하러 나온 분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도 또 아들 잘난 척 하고 싶었는지 막 이야기를 뭐 하다가 그냥 나왔다고 해서 시겁했어요. 정말로 놀라고 정말 식은땀 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이렇게 그렇지, 다 한 번씩은. 그렇죠. 네. 정말 가까이에 이단이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이단의 백단이 됩시다. 오늘 2부에서는 이단의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신천지 지역장으로 또 지파의 일원으로 활동하셨던 안소영 전도사님과 김광림 목사님, 이단에서 빠져나오셨잖아요. 빠져나오는데 어떤 게 제일 주요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실은 저랑 김강림 목사님은 같은 이단 상담소에서 탈퇴를 한 사람입니다. 구리 초대교회에서 상담을 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부모님이 먼저 이제 자녀가 이단에 빠졌음을 확인하시고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사랑이 가장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이 행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구나. 그동안 신천지 안에서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구원 쉽게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를 슬로건처럼 항상 외우면서 밤새도록 포교를 하려고 하고 막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외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거군요. 네, 그런 열심을 냈는데 정작 그 탈퇴 과정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한 번도 그런 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없었음을 확인하면서 눈물 어린 가족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소영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의 애정과 이제 사랑이 주요했습니다. 이제 뭐 이단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데미지, 그러니까 사기당했다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가족들의 도움 없으면 건전하게 이겨내기 어려운 거니까요.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단 상담소의 전문가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명확하게 내가 뭘 잘못 배웠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주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단의 백단이 되려면 이렇게 이단 상담을 중심으로 교회와 가정의 예방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김강림 목사님과 조동천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 듣고 나서 본격적인 문답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강림 목사입니다. 앞서 1부에서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이단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특별히 10대 청소년들까지도 위험에 노출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수십만의 이단 피해자들이 사실 원래는 다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잘 믿어보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교주가 사망하고 그 집단이 와해되더라도 깨끗이 치료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막대한 영적인 후유증을 안고 피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이단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단 상담소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역의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단 상담소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 교리의 오류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 탈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상담소는 이제 상담만 할 뿐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방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국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이제 출강하여 이제 예방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 상담소 협회 소속으로 약 30군데 정도의 상담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 이단 상담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단 사역자분들은 이제 그 이단 종교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단 교리와 그 수법들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단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 사역을 하는 목회자분들께서 그 사역의 영역이 있는데 이단들의 영역까지 연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 사역자가 아니면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단 상담소는 이제 다년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상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현장 변수를 제압할 수 있는 이제 상담 실력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이게 쉽게 상담을 듣지 않는 환경이 많아요.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고 믿을 것이고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하거나 강하게 압박할 기술도 필요하고요.
상담을 받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평생 믿었던 그 교리가 무너지니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을 구출하고자 그 이단 측 신도들이 상담소로 몰려오기도 하고 다양한 현장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 사역자들이 그런 변수에 대응할 수 있어야 성공적으로 이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단에서 빠져나오면 인간관계 단절과 이제 소속감 상실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담소를 통해 이미 이단을 탈퇴한 회심자들의 공동체를 소개해 줌으로써 회심자들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심리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관계와 이제 가족관계 면에서 심리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소는 회심자가 건강한 신앙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실 상담소의 도움 없이도 탈퇴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인터넷 자료를 봐서 그 이단의 잘못된 점을 알아서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 집단 내에서 너무 착취를 당하거나 부조리를 경험해서 이제 탈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 후유증이 오래 남고 또 제대로 정통 교리를 교육받지 못해 정상 신앙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소에서는 탈퇴도 중요하지만 회심자가 탈퇴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교회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역합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수술하는 것뿐 아니라 재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단 상담은 단순히 이단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으로 이단의 오류를 밝히고 공동체 내에서 심리 회복을 돕고 영적, 정신적 재활을 제공해주는 이제 상담소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장점을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상담소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도와줄 수 없는 영역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단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이단의 문제라거나 이런 경우들은 돕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사역과 한국 사회가 맞이한 이 이단 문제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잃은 양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인지 그 잃은 양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실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이단 문제의 피해를 겪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상담소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CBS 올포원의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한국 사회를 괴롭게 하는 이단 문제에 대해 함께 예방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단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한국 교회를 보살펴 주시옵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속히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실 이단의 문제는 요즘 문제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여태까지 이단에 계속 집요한 공격이 있었고, 물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굉장히 많은 이단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성경의 곳곳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단에 빠지면요, 그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단 백신이 뭘까? 그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서 최종적인 구원이 완결되는데 그걸 약화시키고 그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딴 것을 더 많이 주입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면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아주 작은 이게 예방주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나타난 징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으셨어요. 한 7가지 정도로 뭐 줄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째는 자칭 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또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는 것도 다 이단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정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전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비주의적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신령한 것 같고 영적으로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특히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 같은 쇼를 하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신비적인 요소로 마치 저 사람은 우리와 영적인 수준이 달라 하면 그건 100%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단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삶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상을 떠나게 하는데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족 관계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한 장소와 공간에서만 재림주를 만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을 지독하게 강조하면서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거. 그 100% 이단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재림의 일시로 미혹하는 거예요. 종말의 날을 예언하면 무조건 되고 이단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내가 안다 그러면 이단이죠. 그 적그리스도죠. 다섯 번째는 비유의 인위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와 실체로 구별을 못해요. 실체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근이나 지진 이런 것을 비유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단들은 비유를 강조해.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비유를 이용을 해서 전부 다 교주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해석하려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경의 문맥을 무시한 해석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구절구절 잘 인용합니다. 기가 막히게 짝을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문맥을 바로 앞절만 읽어도 그게 거짓말인지 쉽게 드러나요. 그런데 요거 빼내갖고 딱 맞추면 기가 막히고 야 이단은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주는데 천만의 말씀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거죠. 거짓을 정당화하면 다 이단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랍이에요.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략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포섭하기 위해서 거짓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20명이 그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그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 완전히 머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전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인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고 그러면 이단의 유혹을 딱 들으면 이거 가짜구나. 이 7가지만 봐도 쉽게 미혹이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잡다하고 복잡하게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단들의 세력이 너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단에 빠진 많은 경우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신 분들이고 정말 열심을 내다가 그렇게 되신다는 거죠. 김강림 목사님도 극적으로 가입하셨다가 탈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단 상담소 사역까지 하게 되신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사연이 길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학생 때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었어 가지고 신천지를 모르고 그 친구의 인도로 들어갔었는데 원래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선교의 꿈도 있었지만 이제 신천지 들어가서 좀 잘못된 생활을 했었고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빠르게 탈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부모님 속썩이고 상담소 안 가겠다고 싸우고 그러다가 부모님 많이 우셔가지고 이제 죄송스러워서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제가 배웠던 그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원래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선교도 꿈꿨다가 이제 이단에 갔다 오고 나니까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으로 복귀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상담소의 공동체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단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일은 많은데 이제 돕는 분들도 많지 않고 여건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작은 일이라도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너무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에 이제 어떤 명백한 방향을 사실 처음부터 잡지는 않았던 거고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배우는 것도 많아졌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사역의 방향이 정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교회로 그냥 단체로 파고들어가지고 미혹하는 경우 아까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서 들었지만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고생을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잠입한 사실 어떻게 발견하셨나 요거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회복까지 가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대학가에 이제 대형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그쵸. 때였고, 그때 이제 신천지가 워낙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을 가졌어요. 설교 중간에 일부러 툭 일어나서 나가면서 교회 예배를 흩트린다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주에 보니까 이유 없이, 이게 청년들이 한 50명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그 주에 전체 다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장 있는 건 알았지만 50명이라는 숫자는 그때 알게 된 거죠. 파악을 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가까이 가서 여기 신천지 50명이나 있는데 참 고맙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단에 빠질 정도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런 마음 열어놓고 한번 성경 말씀을 들어봐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의문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질문해라. 내가 설명할 텐데. 그렇게 아주 대놓고 오픈을 했죠. 그걸 항상 반복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 중간에 이제 도망을 가더라고, 오히려. 자기 흔들릴까. 그래도 안타까워서 그들은 사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남보다 더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더 구원하고 싶어서 이단 상담소의 대표로 계시는 신현웅 목사님, 그때는 이제 신천지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제가 주보에는 제가 설교하는 걸로 해놓고 갑자기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 50명 이상이 앉아 있으니까 저의 말은 힘이 없어도 신현웅 목사님의 말씀은 대선배님이니까 자기들의. 그래서 딱 그분에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갑자기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충격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저한테 막 편지가 오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 교회는 거의 피해를 안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흔들리고 좀 막 와서 이제 고백하는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기간이 길게 걸리더라고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올 때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너무 행복하고 부모님이 와서 다 고맙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진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잡고 그렇게 해결하셨군요. 진짜 집요한 신천지네요. 이게 코로나 때 진짜 사회적으로도 무리도 일으켜갖고 막 국민적으로 질타도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건재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조심하고 또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신천지 2단이 궁금해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단에 들어가면 누구나 교주를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진짜 만난다면 정말 교주가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건지 이 두 분께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영상으로는 누구나 다 교주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있고요. 근데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면하진 않아요. 네,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주어진다면 그 시간이 아주 생일처럼 특별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신천지 신도였을 때 그 이만희 보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사모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찬양팀을 하는 거였습니다. 찬양팀을 하면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만희가 있는 과천의 그 본부로 갈 수 있어서 맨 앞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이만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6,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신 분이시니까 자동적으로 그 존경의 마음이 들고 정말 좀 빛나 보였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되고 있으니 어떻게 잠이 들 수 있는가 하면서 조금이라도 졸리면은 막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뺨을 막 때려가면서 어떻게 감히 내가 이렇게 저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나라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구나 만나기는 어렵고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주가 워낙 고령이라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더 이제 힘들겠죠. 고령이 돼서 옛날보다 활동의 시간이 줄었어요. 활동을 한다 해도 설교 때 막 이상한 실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들 입장에서도 좀 머리 아픈 일일 것이 분명하고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일입니다. 제 교주를 만나면 이제 뭐 그 집단의 교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다라고 느껴지진 않고 그냥 어떤 말씀을 통달한 선지자다 정도로는 느낄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이상강 목사님이랑 조동천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드디어 듣다 하면서 꼬집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그렇죠. 진정한 그 진리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그런 마음을 사모하면서 저는 근데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이단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단인 줄 아는데 그냥 뭐 내가 이길 수 있지 막 이런 마음으로 가신 건지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안승용 전도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아무래도 신천지인 것을 알고 그렇죠. 신천지 신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분이 많이 없었기는 했지만 아예 없는 경우도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신천지인 줄 알고 신천지 신도가 되었을 때는 아무리 정통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이단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무 신기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저에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소영아 제7의 안식교는 이런 이단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다가와. 신천지는 설문조사를 해.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천지의 이런 교리를 듣고 그 미혹이 됐다는 그 사실을 아직까지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때 탈퇴하고 나서야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좀 알아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섭네요, 진짜. 네. 자, 그렇다면 이 교리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어떤 뭐 소속감이라든가 어떤 아니면 뭐 가족 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탈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리고 또 빠져나오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탈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김강림 목사님. 관계 때문에 탈퇴가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래 있으면은 거기서 애인도 만나고 결혼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제 교리가 잘못된 걸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도 이해를 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애인이 거기 있는 거죠. 아니면 심한 경우 이제 뭐 가족들이 거기 있으면 다시 이제 돌아가려 하고 뭐 이렇게 상담의 효과가 매우 이렇게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 묶여서 그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매우 어려운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정말 본인이 잘 인지를 한다면 내가 신천지에 두고 나온 뭐 내 애인이라거나 가족까지도 내가 꺼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탈퇴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매우 감사하게 행복한 두 번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거나 이런 일은 뭐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의 모든 과정을 자신이 회신된 것처럼 연기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 자료를 가져가려고 연기한 거예요. 저희가 정말 애정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희 교육만 다 받고 가버리는.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마음이 아프죠. 그냥 저희 상담을 제대로 안 듣고 이제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냥 이제 녹음만 한 거죠. 그런 경우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연기했다면, 귀 닫고 들었다면. 들을수록 너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고 그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렇게 포교 전략을 계속 바꿔가면서 성도들을 이단으로 포섭해 가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까지 막 가져가면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최종 목표가 그들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생각 목사님과 조동천 목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의 배후는 마귀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돈과 성. 그래서 이단의 모든 흐름에는 돈 문제나 성 문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단은 돈이 아주 안 되거나 돈을 계속해서 주기만 하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잠시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들은 돈이 아예 안 되면 사실은 전도를 안 하겠죠. 그러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필요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결국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해서 이단은 진화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 위에 서야 되고 이단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그 이단들의 그 재산 부의 축적,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에 대한 만모니즘. 안말리고 이제 거기 단지 따라오는 게 이제 성적인 타락 그 이야기 잘해주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신격화.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인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까지요. 이 땅에서의 물질뿐만 아니라 영권까지 모든 것을 통제해서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따르는 자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무슨 방법일까? 그러니까 행동, 정보, 생각, 감정 통제해버리면요 못 벗어난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 바치고 앵벌은 노릇하고 그렇게 탈탈 털리면서도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강림 목사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하셨던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었는데, 많은 성도가 이단을 미워할 줄만 알지 이단 탈퇴자들을 다시금 회복을 시키고 사랑하는 법은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인터뷰를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한국 교회가 정말 함께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먼저 그 이단 상담이 뭐길래 이단의 이 백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 건지, 그런 분들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SNS를 타고 이렇게 포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SNS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말씀 구절 써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타고 좋은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 뭐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찬양 듣다가 이거 좋은데 했더니 또 이상한 거. 그래갖고 이런 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살짝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 김강림 목사님께서 살짝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단 상담이 뭔데 백신이라고 하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아까 또 제가 6분의 설교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이제 먼저는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족분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요.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분들. 왜냐면은 이단 상담 전 과정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하더라도 가족이 돕지 않으면 가출합니다. 가출하거나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상담이 선행돼야 하고 가족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이제 전제 하에서 상담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충격을 줘야 돼요. 이만희 교주 막 내연녀 이야기를 하거나 어쨌든 교리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집단이 비도덕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자료들로 좀 충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믿을래요. 이제 그냥 혼자 살래요. 이렇게 돼요. 그때 이제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교육하고 구원론에 대해서 교육하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제 다니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몇 달 걸리지만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의 도움과 함께 하면은 성공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오히려 더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SNS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SNS 포교를 당한다고 하면 젊은 층일 겁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제 SNS 자기가 보는 것까지 내가 부모님께 말해야 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 그래서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SNS로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포섭하는지를 사전에 잘 알려줘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말하는 이제 습관이 되어야겠고 학생들이 정체불명의 말씀 계정 같은 것들 정말 많은데 무슨 그램이라거나 여러 가지 계정들에서 DM이 온다거나 이러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올리는 계정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다. 라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좀 겁을 줘야 돼요. 겁을 줘야 되고 DM이나 어떤 링크 초대가 온다거나 무슨 톡, 다양한 SNS를 사용하면 그걸 확인을 누르기 전에 여기 어떤 교회, 어떤 단체인가요? 담당 목회자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저희 목사님께 확인해보고 올게요. 기초적인 대응 훈련,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반사작용 같은 이런 대응 훈련들이 학생들에게 되어 있다면 훨씬 예방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 그 SNS 계정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또 이단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 적발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트에 올리고 저희가 외부에서 예방할 때 그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분들이든 각 가정에서든 이상한 계정 발견하게 되면 상담소에 제보해 주시면 교회를 지키는 데 유익합니다. 이제는 이단에서 지키는 것도 조기 교육을 해야겠어요. 우리 왜 유치원 가면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이제 막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린이 예배부터 이런 것들을 좀 조기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재난 훈련처럼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훈련도 중요하고요. 이제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정말 끝까지 끌어안아야 될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이단으로 들어갔다가 탈퇴한 영혼들, 생명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뭘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 알게 되면 저희들도 참 많이 도움을 또 드릴 수 있고 깨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교회와 가정에서 또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분 한 분씩 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아마도 이제 그 탈퇴자들 같은 경우 가장 힘든 것이 정체성의 혼란일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았다 거기서 탈퇴하게 될 경우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힘든 것은 아마 사회적인 낙인일 것 같아요. 제
뭐 이단 어디 빠져있던 애래. 이게 되게 어렵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가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 혹시 가짜로 교정해갖고 지금 또 포섭하러 온 거 아니야?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본인 당사자에게 의심의 눈이 깔려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고, 또 제일 힘든 거는 아마 사회적인 부적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학업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인간관계 다 포기하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너무 낯선 거예요. 차라리 이단 단체가 더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인간을 못 믿겠다. 그렇게 친절했었는데 결국은 이단이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나 우리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보듬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사울과 바나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은 진짜 트라우마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진짜 힘들어.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 같은 위대한 인물이 보장을 해준 거예요. 맞아. 그것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중요한 건 스피커 아웃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대놓고 우리들이 소리쳐 외쳐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이들을 유혹한 이단들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연대의식이에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목사인 나의 잘못이고 우리 교회의 잘못입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전파했다면, 꿈을 심어주고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궁금해서 성경을 알고 이렇게 빠져들지 않았을 텐데 너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야.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다림줄 작업인데요. 구겨지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구겨진 시간만큼 다림질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정말 이런 데 헌신하는 사역자분들을 좀 힘껏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너무 우리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맞아요. 진짜 놀랐어요. 잘 이제 연구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주된 고통이에요. 그래요. 일단 탈퇴자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사람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제 교회들에서 상담소에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들에서 감당을 해줘야 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교회들에서 이제 그 탈퇴자들을 감당하기 어렵냐면 그 사람들이 이단에서 수십 년간 배워온 교리가 교회 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어서 그래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넉넉히 품으려면 교회 자체적인 실력이 더 향상돼야 돼요. 실력이 향상이 돼야 자신감이 생기고 이단에 출신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상한 말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잘못했는지 내가 짚어줄 수 있는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거든요. 이단에 빠졌다는 사람이 돌아오면은 어서 오시라고 넉넉히 안아주고 잘못 배운 게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짚어줄 수 있는 실력을 먼저 갖춰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확실한 방법은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놀라고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실은 적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디도서에 나온 말씀처럼 이단에 빠진 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라는 그런 정서가 한국 교회에 많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그 마음을 이해하여서 탈퇴자로서 이제 용기 내어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포섭하는지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포교를 했는데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 저는 용기 내서 이렇게까지 포섭하니까 우리가 더 잘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더 지켜야 된다로 알려준 건데 더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 저도 주눅이 드는 거죠. 더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입을 다물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혹된 형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는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보도록 내가 용기를 내야겠다. 제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는 거는 무엇보다 먼저 저보다 더 탈퇴를 하셔서 갖은 고생을 하신 선배님들이 버티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단에 많이 두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교회를 들어갔을 때 저보다는 덜 고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보다는 좀 더 따뜻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미 나와서 얼굴을 공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더 소리내어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처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왔을 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막 더 멀리 한다 이런 말씀보다는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를 정말 잔치로서 환영해주고 뜨겁게 안아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환영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탈퇴자들을 맞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투명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투명하게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탈퇴자들도 빛 가운데 진리 안에서 투명하게 계속 세워지면 교회나 탈퇴자들이나 같이 살아날 수 있죠. 그런데 다양한 이렇게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어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자체가 저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더 지독한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굉장한 자책감과 괴로움과 피해가 심하잖아요. 이단은 영적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네. 잘못된 소리를 듣고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죠. 두 번째는 이단에서 나오고 나서도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구원에서 제외됐다. 하면서 자책이 계속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처럼 교회 안에도 영적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 지체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청년들이든 성도님들이든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자기 자신도 노력하고 교회도 같이 노력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갖출 수 있고요. 그와 같이 탈퇴자들이나 교회나 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미래를 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년째 이단에 빠져있는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사연을 방송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새 딸이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손주도 또 딸도 만나볼 수조차 없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 눈물을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런 아픔이 없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넓은 품을 좀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1, 2부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단의 포교 방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혹시 신천지인가요? 이 방법이 혹시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것을 이단 상담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송할 정도로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이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 탈퇴자들도 교회에 다가올 때는 그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원래 이단을 주제로 방송을 하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늘 상처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정말 현장 사역자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이제 올포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동이었고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도 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리셔서 예방의 효과를 많이 퍼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소에서 아무리 이래도 한 달에 10명 꺼낼까 말까 합니다. 오래 걸려요. 빠지기 전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의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더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1시간 재밌게 방송 보는 것만으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저희에게도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두 분이 함께하고 있는 바이블 백신 센터를 이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른 성경 말씀과 따뜻한 교회가 가장 큰 힘이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2단의 100단이 되기로 다짐하면서 외치고 맞춰볼까요? 자, 2단이 100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강력한 2단 백신, 말씀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